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가 151장의 가사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 지셨네. 이 찬양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만왕의 왕과 벌레 같은 나와 이게 감히 이렇게 같이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지요. 그리고 후렴을 보게 되었으면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기쁨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네가 필요한 것을 왜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 바라보면 내 고통도, 내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은 커지고 소망은 분명해지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십자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보여서 그 가운데 내 고통도 사라지고 내 기쁨과 소망은 더 커지는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우리 주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다음 날이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목전에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몰려온 것이지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우리 주님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28절 말씀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에 몰려왔지만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전까지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넘겨주고 자기들은 빌라도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빌라도가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뭔가를 말을 하고 또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또 말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의 외식이지요.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다고
이방인의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외적 경건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순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외식, 가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1번은 외식이 아닐까.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심각한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불평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안 그런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물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서 얼굴을 포장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성숙된 척, 강한 척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그게 몸에 배게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내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척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을 꾸밀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늘 속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저도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의 위선이 얼마든지 내 삶과 말과 행동에 깃들 수 있다는 것을 극히 주의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것은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을 만큼 안과 겉이 동시에 성숙해져가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물어요.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금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 정치력 때문에 지금 총독으로도 와 있는 것이고 그 정치력을 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 말 안 듣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인정해 주니까 자신이 직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에게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 의하여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상당할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 죽이는 일, 사형을 집행하는 일만큼은 로마 당국의 허락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형 집행은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집행된 사형도 종종 있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로마 당국이 그때마다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용인을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사형권은 스데반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 그 안나스 대제장을 비롯하여 공의회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이미 언도했지만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다시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툭 던져놓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사형이나 언도해줘라. 지금 이런 식인 것이고, 빌라도는 지금 무엇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빤히 알면서도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일종의 기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딱 놓고 저마다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일종의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법에 따라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는 나에게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둘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라고 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은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 예사롭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끌고 왔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넘긴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빨리 사형이나 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 불편해하면서 빌라도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 사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가 제5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을 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가 부임하고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배경도 좀 알아야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빌라도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올 때 로마 황제의 초상이 크게 그려져 있는 휘장을 앞서서 들어오는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휘장을 앞서서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신성한 땅에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전부가 다 일어나서 극렬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빌라도가 이런 저항이 있을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도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통치하게 될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휘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하나님의 성전에 걸었어요.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모욕한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익을 챙기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요,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좋지를 않았고요, 2번이나 민중 봉기가 이미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요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했어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사이는 당연히 안 좋았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1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왜 당신에게 넘겼겠냐,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말하니까 빌라도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느냐.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한마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치밀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세 번째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빌라도에게 압력으로 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압력은 통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해다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넘겨주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빌라도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3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첫 번째로 물을까요? 지금 죄명이 이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로, 성전 모독죄로 지금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데 로마 법정에서는 그 종교적인 죄가요 사형죄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하려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하셔요. 지금 심판을 받는 지금 피의자가 자기를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지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네 생각 좀 한번 말해봐라. 우리 주님이 오히려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빌라도 총독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범 재판을 했을 텐데 이런 죄인은 없었거든요. 정치범들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태도와 표정이 어떠한지 누구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태도와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달라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왔던 정치범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당연히 빌라도는 직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치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범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재판장에서 재판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눈으로만 보면 나사렛 출신의 떠돌이 설교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빌라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그 태도와 표정 하나하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든 죄인들이 우리 주님 만났을 때마다 그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빌라도가 느끼기 시작해요. 다시 묻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우리 주님께서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저들이 하는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반문을 하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 네 나라 사람들과 네 지상 사람들이 그러나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 대답합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전에 던졌던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지금 오묘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왕은 맞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왕은 맞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초라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온 우주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실제 정체성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 주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인간 나라에, 그것도 일개 총독에 불과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꽁꽁 묶인 채로 초라한 몰골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만왕의 왕인데 지금은 죄수로 일개 총독의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놀랍지요. 너무 의연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왕이다. 빌라도의 눈에 얼마나 이것이 우습게 보였겠어요. 네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근데 너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네 모습 좀 봐라. 빌라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오늘 이 새벽에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성경이 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처럼 보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분명히 알지만 내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보이십니까? 거룩한 나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나를 보면서 마치 비웃듯이 조소합니다. 빌라도처럼. 네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네 모습 좀 봐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축이 되어져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해주는 정체성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있거든요. 위축되고 작아지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봐도요 조금 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꽤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리면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며 그 직분 감당 못하겠다고. 주변에서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내 스스로 볼 때도 내가 사는 모습 좀 보라고. 이렇게 구차하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질병이 걸리냐고. 왜 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내 스스로 봐도 그렇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비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받은 직분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 어떤 모습 보이십니까? 현실적으로만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꽁꽁 묶여서 신문 받고는 죄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내 나라에 속해 있다. 내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라도의 비웃음과 조롱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실이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내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됨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처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났을 때 악한 마귀는 우리 주님께 쏜살같이 달려들어 시험합니다. 40일 금식으로 극히 줄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며 시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게 핵심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먹을 것 하나 없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조롱하며 시험합니다. 4장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아버지가 안 받아주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몰라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입양된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극히 줄이셨어요. 악한 마귀 나부랭이에게 조롱을 받고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요? 저는 아주 절묘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일 때마다 저는 참 전율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정체성의 시험이었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다음 장면이 어디예요? 요단강에 가서 성령이 이걸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보란 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세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셔요. 그런가 하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고문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악한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계속해서 또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제 그를 구원할 것이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분명히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현실은 손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증명해 주셔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롱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셔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이때까지 이 본문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보인 부분이에요. 마귀가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롱하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직접 그렇게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열고 내 아들 맞아,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맞아, 하나님 직접 그렇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그 곁에서 지켜봤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똑같이 내 아들 맞다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마귀가 직접 정체성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공격하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내 아들이 맞다고 확인해 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역시 이런 식의 조롱을 당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네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너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정말 맞냐?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맞냐?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우리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준 정체성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장로 권사라면서, 네가 교회 열심히 섬긴다면서, 근데 왜 네 삶에는 고난이 이렇게 많냐? 그때만 너무나도 힘들고 내 스스로도 위축되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그분이요 보란 듯이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분명히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도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내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라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일평생의 감사 제목은 순간순간이 있는 어떤 내가 원하던 것도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내 일평생 감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그곳을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품위 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주저앉아서 아무나 붙들고 신세한탄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신세한탄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이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 이 벌레 같은 내가 만왕의 왕에 의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 어려움 당했다고 신세한탄 돌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품격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고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께 5만 가지 쓴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영적 품위를 딱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문제 해결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그 초라한 빌라도에게 왜 고초당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 그 값진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늘 울면서 감격을 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될 때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나? 이름이 자꾸 위축되고 있으면 그 보혈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 정체성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꼭 생각하면서 품위를 좀 지키시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쉽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과 소망을 딱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버지는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합당하게 품격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지극히 고통스러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